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제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0절 끝절까지, 그러니까 12장 전체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받던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그를 도왔던 그 용사들의 면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다 각기 다른 지파에서 왔고 저마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돕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직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나왔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사울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선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사실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죠. 왕으로서의 권위도 안정된 기반도 없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돕기 위한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사들은 보니까 활을 쏠 줄도 알고 물매도 던질 줄 아는 뛰어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를 도우러 온 사람들인 것이죠. 특히 8절부터 15절에 보면 갓 지파 사람들은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묘사될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물을 건너 적들을 무찌를 정도로 아주 용감하고 강인한 사람들이죠. 자, 우리가 보기에 지금 다윗의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사람들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부터 37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되기 위해서 모였던 각 지파의 군사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무력으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고, 지금 다윗에게로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아주 정예병들이었고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세를 깨달아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때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에게 나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연합된 모습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각 지파는 저마다의 이해관계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앞에서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죠. 성심으로. 여러분, 이 성심으로라는 말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연합된 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된 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난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을 돕기 위해 모인 용사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기쁨과 연합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40절 끝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은 이 단어가 지금 이들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들은 서로를 위해 음식을 나누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면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다라는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왕권이 확고해지고 백성들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때로는 내가 좀 양보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에 뭐예요? 불평이 아니라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 안에 평안한 것입니다. 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남이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야죠. 남들보다 더하면 내가 손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더 할 때 내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더 하지만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하지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서 생겨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그 모습들, 정말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